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잘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안 것과 마음으로 생각해서 행동으로 따르는 것은 따로 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것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하자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눈으로 보아서 귀로 들어서 알고 확신하는 것과 믿고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께서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신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요, 수많은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도 보았고 귀로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른다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몰아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알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자신들이 원하는 존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역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능력으로 보게 한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마음에 있던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사탄의 능력이라고 공격한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 차이입니다. 그러나 결국 행동으로는 따라가지 않은 것은 똑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따라가지 않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본보기 삼아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머릿속으로 우리가 분명히 듣고 아는 것과 믿고 받아들여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극복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나 표징이라고 이 번역된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는 말은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기들이 검사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할 거리를 찾아서 함정을 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를 고치셨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거나 자기 편 사람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능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내용이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증거가 무엇인지 이미 자기들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똑같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자기 편들을 들어줄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자 히스기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 건지 앞으로 가게 할 건지 선택하라고 하자 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다며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스의 해시계에 있는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물러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것이 다 사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께 바로 하나님께로 온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 말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 2, 3절에 나온 하늘로부터 온 징조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괄호로 2절부터 3절이 일부분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4세기, 5세기 사본인 두 개의 사본에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나온 몇 개의 소문자 사본에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원래 없었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왜 이게 없어졌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해가 붉으면 비가 온다는 징조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서쪽에 있고 동쪽은 사막인 육지가 있어서 그것이 아침과 저녁에 보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내려가면 그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에 있던 사람들은 필사할 때 그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세번역에서 이것이 원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원문에 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제 전공이니까 믿어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내일은 날이 맑겠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굳겠다라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다 말하던 속담 같은 것입니다.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징조를 아는 기상예보관 아니냐, 너희들 이렇게 잘하는 전문가들 아니냐, 너희들 하늘을 볼 줄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징조란 말은요, 원래 하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하늘의 얼굴은 잘 볼 줄 알면서 어째서 하늘로부터 온 징조를 달라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대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 즉 진짜 하늘의 표적을 예로 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저들을 놀리기 위해 언어 유희, 아재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하늘을 잘 알잖아. 날씨 보고 하늘이 붉은 것 보고 비가 올지 해 뜰지 다 알잖아. 그런데 어째서 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이렇게 비꼬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저들을 비꼬신 뒤에 저들이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징조라는 말은요, 세번역에서 징조라고 번역한 말은 저들이 요구한 표적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표징이나 시대의 표적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시대가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의 징조.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구약 여기저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를 이미 보고도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모르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하늘은 잘 보면서 하늘의 징조가 이미 나타난 것을 모르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요, 이사야 10장 3절과 호세아 9장 7절에는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때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그 날은 악인들에게는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예수님 사역 안에 나타난 표적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때가 이미 왔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고 례표적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한 행동을 말하고요, 음란하다는 말은 실제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음란한 세대라고, 구약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분명히 보고도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 표적도
줄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12장 39절에도 나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비유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 말고는 아무런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요? 이미 다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신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조종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에 따라 놀라운 기적을 또다시 보여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죽이겠다고 해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메시아, 정복자가 될 생각은, 그래서 저들을 만족시켜 줄 생각은 1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자신을 죽이면 사흘 뒤에 살아나셔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을 아시고 저들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본보기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남겨둔다는 말은요, 버려두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저들은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2절은 그들의 본보기를 삼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을 보면 엉뚱한 소리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빵 가져오는 걸 잊었다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사후전 같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다 알면서도 행동은 따로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도 바리새파 사람과 똑같이 기적을 알면서도 몸으로는 따르지는 못하는구나. 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면 그들이 빵을 안 갖고 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별도로 따로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과 똑같구나.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남자만 5,000명이던 유대인을 먹이신 기적과 남자만 4,000명이던 이방인을 먹이신 기적의 의미를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먹이시고 유대인들을 먹이신 그 기적의 이면의 의미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었다면, 그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빵 가져온 것을 잊었다고 걱정하느냐? 이 바보들아, 너희들도 똑같구나. 너희들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예요? 머리로는 알고 눈으로 보고 다 받아들이면서 뭐는 안 한다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지는 않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겁니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퍼셉션과 리셉션이 다른 겁니다. 감지하는 퍼셉션은 똑같은데,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리셉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바라는 걸 따라 예수님을 이해했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 듣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기적의 이면의 본뜻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먹일 때는 신이 났는데요,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몸으로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하나로 묶었다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두개파를 코를 납작하게 해줬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들이 연합합니다. 왜 연합합니까? 신앙적으로는 저들은 앙숙이고 적입니다. 공통점이 1도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고 가르침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종파의 공통적인 점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메시아가 유대민족을 잘 살게 해줄 바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그때가 오면 자기들이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과 전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자기들이 온 세상을 가르치고 바로 가르침으로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인 자신들을 성공하고 부경화를 누리고 존경받는 존재로, 잘 살게 해줄 존재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내다 버린 설거지물 같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먹이시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저 둘의 앙숙인 물과 기름이 연합하게 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자기들에게 저런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수들끼리 연합해서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이란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 빵 안 갖고 온 것을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머리로는 알면서 왜 몸으로는 안 따라오느냐?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독재를 하는 악한 지배계급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몰아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질 줄 압니까?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아는데 뭐가 바뀝니까? 세상은 지배자들만 바뀌고 결국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현상은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달리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자기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유대민족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면 제자들도 똑같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의 누룩을 너희들도 조심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자 빵 안 갖고 온 것을 말씀하신다며 사후적 놀이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시며 어째 빵이 없다는 것을 수군거리냐고 합니다. 어째서 믿음이 없는 것과 바로 이 제자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빵이 없는 것과. 그래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적들을 예로 들시며 어째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지 설명했습니다. 5,000명 먹이신 기적, 12광줄이 남은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줄이 남은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말을요, 올리고 페이스 뭐 이런 말입니다. 올리고 그러니까 작다는 뜻입니다. 올리고당 나오는 것처럼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큽니까? 세상 영광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처럼 그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 기억은 하지만, 기적을 보고 듣고 알지만 기적이 말해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어째서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메시아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만 계속 고집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잘 살펴보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세히 들여다보겠죠. 그게 경계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바로 안다면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은 가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퍼져나갈 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누룩의 비유를 복음이 퍼져나갈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짜 복음이 퍼져나갈 때도 누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음도 가짜 복음도 모두가 다 신속하게 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때 뭐가 또 퍼져나갑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인 가짜 복음도 신속하고 빠르게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의 초점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함께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가짜 복음도 진짜 복음 것처럼 그렇게 고르게 은밀하게 신속하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표적을 보고 자기들 방식대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표적이 종말론적 새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깨달았다라고는 했지만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실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들은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고도 그때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가 강조하는 점은요,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마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자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그래서 이웃나라 다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 멸망시키고 유대민족을 잘 살게 해주는 그거 한번 해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뒤에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증거다, 그것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 사람의 관점을 따라 믿고 따랐던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자 사탄의 가르침대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기도를 해서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배워서는 알고 있어. 그리고 기도했더니 응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것이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 마태가 말하는 초점입니다. 문제는 알고 경험한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올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머릿속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것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알았지만 빵이 없을 때 다시 걱정을 한 것이 바로 그 두 가지가 따로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그의 책 히어링 갓이라는 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경주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원하지 않은 것과 또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결코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에서 바로 이 말씀의 초점을 그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집세 내고 주택 할부금 내고 또 자녀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연로하신 이웃들 음식이라 데다 드리고 이거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일상의 삶에 우리가 방해가 되고 분산되게 할 때는 때로는 일부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 대한 욕심을 더 많이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때의 표적을 분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